46장 5절. 예자의 말, 주 하느님, 의로우시고 용맹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판관이시여, 당신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약함을 아시니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의 모든 즐거움이 되어 주소서. 제게는 양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는 아시니 제가 어떤 책망을 듣더라도 스스로 겸손해야 했고 착하고 순수하게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잘 참을 수 있는 은총을 다시 내려주소서. 저는 양심을 변호하기보다는 당신의 풍요로운 자비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의덕을 쌓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사오니 당신의 종과 함께 법정으로 들지 마소서. 산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는 준주성범 공부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사생활이라고 하지요. 성사생활이란 거룩할 성자 일사자. 하느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시다라는 의미에서 성사생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룩한 일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이 바로 이 현존이요. 이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현존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전부이지요. 이제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제자의 말을 읽어보면 주 하느님 의로우시고 용맹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신 판관이시여, 당신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니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의 모든 즐거움이 되어 주소서. 제게는 양심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께서 아시니 제가 어떤 책망을 듣더라도 스스로 겸손해야 했고 착하고 순수하게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잘 참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우리는 하느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본다, 내가 느낀다,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 속에 빠져 사는 경우들이 좀 많지요. 그런 점에서 다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이 하시는 경험이다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준주성범의 이 얘기를 다시 함께 지혜로 받들어 보는 거지요. 저는 양심을 변호하기보다 당신의 풍요로운 자비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의탁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음을 알고 있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사오니 당신의 종과 함께 법정으로 들지 마소서. 산이는 누구도 당신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 것은 겉뜻하면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느님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이렇게 이 손가락이 보이죠?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은 이 손가락을 보는 이 경험 보이죠? 이 손가락을 보는 이 경험은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경험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지금 이 경험은 저절로 보는 경험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모든 것 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모두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나로 생각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이제 제 자신을 돌아다 봐도 제 이름은 최민석입니다. 본명은 첼레스티노입니다. 첼레스티노라는 본명의 뜻은 천상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인지, 그렇지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음소거 해주세요. 안 해주신 분 소리가 들려요? 네, 됐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로부터 내가 공격받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나를, 내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요 보는 것, 이 손가락을 보는 것 보여지지요? 이 보는 경험과 나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이 손가락을 보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 손가락을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이 경험을 가리켜서 무슨 경험이라고 해요? 하느님이 보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지금 바로 이 경험, 이 순간, 이것을 보는 이것은 저절로 보는 거죠. 저절로 보여지죠? 내가 만일 본다면, 내가 이 손가락을 본다면 이 손가락을 안 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눈앞에 나타난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을 한번 눈앞에 대봐요. 이렇게. 대보면 이거 안 볼 수도 있어야 될 텐데 닥치면 보여요.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경험하는 이것. 저절로 보는 이것. 저절로 듣는 이것. 저절로 느끼는 이것. 저절로 아는 이것. 이 경험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은 보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아는 경험, 이 경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내가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과거가 되는 거죠. 이 순간순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살아왔던 이것이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도 나의 경험이 아니죠. 내가 산 게 아니죠. 행복했던 과거 내가 산 게 아니고요. 아픔이 있었던 과거도 내가 산 게 아니고요. 슬픔이 있었던 과거도 내가 산 게 아니고, 괴로웠던 괴로움의 과거도 내가 산 게 아니라면, 과거의 트라우마의 기억, 내가 산 게 아닌데 그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사라졌다면 과거의 것도 내 것이 아니거든요. 모두 다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니라, 과거도 내가 산 게 아니고 미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금 바로 이 경험이야말로 내가 사는 경험이 아니고 뭐예요? 하느님이 저절로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괴로움은 진실인가요? 아닌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느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괴로움은 허상일 뿐이지요. 과거의 아픔 역시도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거의 아픔 역시도 뭐예요? 허상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아닌데 허상이지요. 왜 지금 현재를 잘 살라고 있어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현재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산다고 하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결국 없이 계시는, 지금 바로 이 경험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성사생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는 이 생각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아상이 만들어지고, 이 아상이 삼라만상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다시 확인합니다. 과거도 없지요. 미래도 없지요. 현재도 없지요. 왜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각각 내 인생을 산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험하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경험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이 사시고 있는 이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할 때만 과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내가 과거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어서, 이 경험은 다 하느님이 저절로 하셨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과거가 있어요? 현재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경험하는, 저절로 들려지는, 저절로 보는, 저절로 느끼는, 저절로 아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인생이 괴로우셔요? 내가 없는데 무슨 내 인생이 괴로워요? 과거가 내가 없는데 지금도 내가 경험이고 경험하는 이것뿐이죠. 그죠? 경험하는 나, 그리고 살고 있는 나, 이 나. 이것이 바로 무슨 나예요? 저절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로서 그냥 삶이에요. 그냥 사라지는 그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나인 줄 아니까 엄청난 괴로움에 빠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 삶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의 삶은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과거, 미래하고도 상관없어요. 현재하고도 상관없어요. 이 순간만 경험될 뿐이에요. 이 순간만 경험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따로 없어요. 공간도 따로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이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텅 빈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제 무엇을 했는데 보고 듣고 느껴지는 어떤 경험을 하셨죠? 오늘도 역시 그렇죠? 어떤 삶이 있었는데 어떤 삶은 좋았고 싫고 어떤 그런 달고 쓰고 크고 작고 하는 어떤 경험을 하셨죠? 근데 어제도 내가 산 것 같지만 오늘도 내가 산 것 같지만 내가 산 게 아니고 이것이 살았어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이 살았어요. 이 경험뿐이었어요. 손가락을 보는 이 경험. 어제도 손가락을 보는 이 경험. 이 듣는 경험. 내일 또 이것이 살 거예요. 이 순간 나는 깨어서 보면 그것을 성령으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지만 그 한가운데서 보는 경험에 이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경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 붙들면 그리고 이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면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도 없다. 일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일도 없으니까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그냥 모두 내 생각으로 괴로움을 지어낸 것뿐이에요. 행복을 지어낸 것뿐이에요. 나쁜 것, 기쁨도 내가 지어낸 것뿐이에요. 하느님이 하시는 현존 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이 경험을 가리켜서 깨어 있음이라고 해요. 지금 바로 이 경험을 보는 경험, 느끼는 경험, 아는 경험, 그리고 알아차리는 이 경험, 이것을 깨어 있음이라고 하고, 이건 이 보는 이 경험은 저에게만 있나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나라. 그래서 이 경험, 하느님이 하시는 이것을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 어떤 방법이 있나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깨어 살고 있어요. 내가 깨어 있고 너도 깨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깨어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는 줄 모를 뿐. 어떤 사람들은 깨어 있는 줄 알지만 현존은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사는 거예요. 눈앞에 손가락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보이죠? 보이는 이 경험. 보이는 이 경험. 과거도 이 경험이 있었고 미래도 이 경험으로 살 거예요. 지금도 이 경험으로 살아요. 이 경험은 저절로 있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하느님이 보시는구나, 하느님이 느끼는구나, 하느님이 알아차리시는구나. 내가 없는데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오직 이 경험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경험은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걸 보는데, 이걸 듣는데, 느끼는데, 느끼는 이 경험, 보는 이 경험, 사는 이 경험이 무슨 열심히 노력해야 경험하나요? 애를 써야 경험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이미 주어진 이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깨어 있음, 살아 있음, 이것이 현존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생각과 관계없는데 우리는 생각으로 살아 있음을 생각해요. 그냥 경험뿐이에요. 고요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인 줄 알리라 하는 시편의 말씀을 들어보셨죠? 조용하면 너희가, 고요하면 너희가 신인 줄 알리라. 이건 생각과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에 허우적거리면 사실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그건 허상이에요. 오직 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경험은 늘 현존해요. 그죠? 경험으로 사는 것. 그래서 생각과 경험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생각해서 잘 들리고 안 들리는 것 아니고요. 생각해서 생각으로 깨달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 경험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있음이에요. 하느님으로 깨어있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로서 하느님으로 깨어있음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 경험이죠. 어제 뭘 먹었는지 생각나요? 그 머리에 떠올리지는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건 저절로 떠올라져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하느님이 하시는 이 경험을 성사적 삶이라고 그래요. 이 경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이 경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으로 우리들이 많이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거 에고의 생각, 아상, 인간의 생각, 인상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 경험 속에서 우리는 평생 이 경험 속에서 살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임마누엘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벗어본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총인 나로 살아요. 이 은혜인 나로 살아요. 이 축복인 나로 살아요. 이 사랑인 나로 살아요.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이 뭐라고요? 은총이라고요.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이라고요. 이 경험은 떠난 적이 없다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고요. 이 경험 속에서 괴로워도 이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픔이, 괴로움이, 슬픔이, 기쁨이 우리를 휘둘러도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이 경험되어지는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체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최고의 체험이거든요. 누가 망상 속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경험은 뒷전이고 온통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누가
생각 속에 겨우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내가 아닌 이 허상 속에, 망상 속에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 생각으로 온통 세상을 북치고 장구치고, 허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환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사실은 우리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뭘로? 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로만, 축복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을 생각으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속임수에 우리가 늘 이 생각에 속고 살았어요. 이 생각은 결코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것, 그리고 내가 기쁜 것, 이것은 내가 이 하느님의 경험 속에서 파악이 돼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그게 소리지요? 소리 맞죠? 소리로 들리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듣고 싶지 않는데도 들리지요? 근데 그 듣고 싶지 않는데도 들려.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욕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리인데 나를 욕하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드는 순간 기분이 나빠요. 소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나를 욕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기분이 나빴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소리로 들으면 좋을 텐데, 그 소리에 묶이면, 그 소리의 내용에 딱 묶이는 순간 이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나니까. 생각이 나가 아니거든요. 나와 생각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모든 괴로움은, 모든 고통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괴롭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모든 경험,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뜻에 묶여버리면 괴로움이 시작이 돼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하느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느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뭐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분별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다 돼야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라고, 정말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아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이 내 마음대로 다 돼야지.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돈도 잘 버는 자본가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아요?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 사신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100% 하느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삶이 경험되어지지요. 삶을 경험하지요. 그죠? 보통 서양 사람들은 좋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죠. 오케이. 이거 봐봐요. 오케이. 기분 좋다. 오케이 그러면 요걸 보면 기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오케이를 내가 본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오케이라는 신호를 볼 뿐이에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면 엿먹어라 그러는 소리래요. 근데 그냥 이게 보일 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신호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경험일 뿐이죠. 내가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 하신다, 하느님의 성사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다. 이 경험으로 사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계심을 깨닫는 이 경험. 이것은 이 경험은, 지금 바로 하는 이 경험은 생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이 경험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듣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 속에서 살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느님의 사람들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 아닌 게 없다. 은혜 아닌 게 없다. 축복 아닌 게 없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리.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느님의 축복의 자리.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경험을 생각으로 듣는 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 이전에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지금 바로 이 경험이 있고 이 경험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은 사실이 아니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하느님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사는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를 그래서 하느님 나라의 자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하시는 자리니까. 이것을 성사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이 경험은 바로 생각이 아니고요. 이해가 아니고요. 아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직접적인 자리. 그래서 절대로 알쏭달쏭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보니까 하느님 나라가 알쏭달쏭하다고 그러죠. 하느님이 알쏭달쏭하다 그랬죠. 전혀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너무 분명한 이 자리에. 왜냐하면 직접적 이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락가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괴로워도 상관없어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만 이 자리를 몰라요. 이 하느님의 경험을 몰라요. 이것은 하느님 나라 이 깨달음, 지금 바로
이 경험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이 깨달음, 이미 있는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하느님을 깨닫고 있지 못해,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어. 이건 뭐예요? 다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이 경험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래도라는 섬이 있대요. 하지만이라고 하는 해안만이 있대요. 거기에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해골 바가지들이, 죽음의 해골 바가지들이 드글드글 하대요. 하지만 그래도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하느님 나라는 직접적 이 경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경험이에요. 생각으로 들으니 생각의 내용, 그 내용이 눈에 들어와서 나를 혼잡하게 만들지요.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요.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끓일 수 없지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생각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인생의 우리 삶의 괴로움을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야말로 뭐예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경험이야말로 하느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게 바로 이 삶이, 지금 바로 이 경험으로 사는 이 경험이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비로운 나라예요. 이것뿐이에요. 불쑥 올라오는 생각에 말려들면 내 생각의 착각 속에 떨어지지만 경험,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